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토요일마다 주님의 택정합을 입은 은혜 받은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나올 적에 그 마음을 다하여 작은 물질이나마 또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오고 싶지만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온 나라에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에 이게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각기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산곡 제일교회를 섬깁니다마는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저희 교회 이호성 목사님이 또 여기 오시게 되는데 제 제자 목사님인데 저는 거기서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가 전공을 제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사로 75년부터 군복무 견해서 한 9년 했고 그 이후에 소명을 받고 1984년부터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칼빈주연구원의 정성구 박사님 혹시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분하고 88년부터 7년, 8년 동행하면서 우리 화무여 박사님도 이사장으로 모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또 목회자와 좀 다릅니다. 좀 설교가 좀 조직신학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조직신학이 뭐냐? 이건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역사적인 그 흐름의 교의를 이렇게 객관적 자료로 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받는 주관적인 이런 역사와 함께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살펴가는데 그 제가 발견한 것은 진리의 삼각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 절대적 차원에서의 진리의 표준이 되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흘러오면서 교회에서 믿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에 있고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리가 증명된들 본인이 믿지 않으면 뭐 도달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관적 차원에서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을 말하는 이 세 가지가 딱 삼각형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진리가 있다. 따라서 이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어떤 그런 훈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설교를 종교개 이후에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혹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주보에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델과 너희에게 은총을 만드는 삶. 여기서 만드는 이 표현을 제가 AI라도 이렇게 번역을 의뢰해보니까 created, a life created by grace. 그러니까 뭐 made라든가 이런 뜻이 아니라 창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이 새 이름 새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확한 제목은 만드는 이렇게 하는데 베델과 버니엘의 은총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원고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이렇게 또 살피겠는데요. 여기는 하여튼 좀 높은 데 가서 막 목이 마르고 있습니다. 물 좀 마시고. 아까 우리 김두한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제가 어제 마침 우리 아들 목사가 예매를 해서 신의 악단을 집사람하고 같이 감상을 하는 가운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온 시간, 걸어온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 태어나고 숨쉬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배 찬양하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이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은혜도요, 이렇게 좀 폭을 넓혀서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은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치르게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시고 또 성천하셔서 영원한 하늘 땅을 이렇게 약속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고 숨쉬면 이건 우리만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밤하늘에 그 수많은 별을 보고 우리 여기서는 바다를 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것, 풀 한 포기 보고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이 모든 것이 우주 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을 일반은 총 혹은 뭐 자연은 총 우주적은 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골짜기에 갇혀있는 사람 같아요.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이런 것을 잘 못 봐요. 안 그래요? 전철을 탈 때마다 막 왜 이렇게 비좁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죠. 전철 없으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 여름은 싫고 겨울은 좋다 하는데 그럼 여름은 누가 주시고 겨울은 누가 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언어의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 할 때 제가 오늘 이 토요일날 여기 오신 것도 뭐 여러분이 뭐 내가 막 힘을 내서 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은혜잖아요. 아멘. 모든 것이 은혜라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제가 이제 부산서 수요일날 차량 운행을 해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새벽에 참여했는데 우리 이제 황의여 우리 저분이 장로님, 네. 계리사, 변리사 뭐 하여튼 여기 앞에 보면 되게 우리는 뭐 국회의원 대표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판사, 박사 뭐 하여튼 저분이 대한민국에 그 주어지는 모든 은총을 다 가지신 분인데 이제 그분의 그 쭉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인천성경대학 그래 이제 가만히 듣다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원어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그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그 신약성경은 아람어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람어로 기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람어 성경이 있느냐? 탈굼 성경인데 지금 한국에 전송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장로님께 성령님의 조명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꼭 원어로 안 해야 된다. 네? 수많은 이 언어가 이게 흩어졌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다 베풀 텐데 성령님께서 조명을 하시면 한국어를 가르치든 중국어를 가르치든 그래서 꼭 히브리어 몰라도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마음을 넓히는 게 조정이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 장로님 마음입니다만은. 근데 탈굼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목사가 누가 있으신가요?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이 방송에 이렇게 쓰시는데 히브리어를 잘 하셔요. 오늘 안 보이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도 이 우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번역본, 우리 한국에서 성경을 많이 출판합니다. 많은 국가의 종족에 성경한다 하지만 성경을 번역을 하잖아요.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장로님께서 조금 마음을 넓히셔가지고 무슨 말이든 여기 오면 공부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어도 괜찮고 한국에 지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한 쪽에 제가 자꾸 요새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민족을 위해 그 민족이랄 때 지금 외국인이 몇 명이 와 있는데 이 사람 우리 민족 맞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한민족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700만 명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무신결의 민족을 위한 기도가 지금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 생산 현장에 있으면서 일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고민이 됩니다. 그런 게 고민이고, 또 새해 들어서 또 고민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지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축복합니다. 또 질문을 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무슨 축복을 한다는 건가? 오복인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건가? 어쨌든지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라 이 말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의 용어를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빌어야 된다. 그 축복합니다 하는 말도 우리는 그냥 누가 그 집에 잘 됐다 이게 복 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교회가 이야기할 때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많이란 말은 좀 수량적이다, 계량적이다. 그러면 밑빠진 독이 아무리 부은들 안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보니까 그릇대로 복을 주기는 좀. 근데 지금 신약에서 오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고 나아가는 거다. 그게 일반 은총으로서 여러 가지 복들이 주어지는데, 이 복들은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방편이 그런 것이 주어질 때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을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이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언어를 남발하고 너무 교회마다 막 축복을, 올 사회자님도 축복합니다 이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만약에 그냥 축복합니다가 아니다. 진짜 축복한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12아들을 모아놓고만 그 축복할 때 그게 진짜 축복 아닌가요? 예언적인 축복이고 메시아 중심의 축복이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갈 바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축복을 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베델과 브니엘의 이 은총이 만드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이 결론입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주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는데, 이 일반 은총을 제일 깨달으신 어르신을 얼마 전에 제가 매체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말씀드렸는데,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모르는 분이 없지요. 92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도 노화를 막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뭐 셀로토닌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핵심 에너지다 이렇게 쭉 하면서 이분이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인생이 살 때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은혜에 감사하고 살자다 이거야. 근데 이분의 감사는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누군가 생산한 쌀을 먹고 산다. 우리가 막 그게 비싸니 비싸니 안 비싸니 이래가지고 코스트코 가는지 이마트 가는지 이렇게 합니다만은, 쌀 자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먹을 때는 돌도 많이 있는데 요즘 돌이 별로 없더라고요. 특등품 이런 쌀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햇쌀을 먹지 옛날 지나간 쌀을 먹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니 무슨 차 타냐? 뭐 이거 주로 따지고 있다 이거. 누군가가 제작한 옷을 입고 살잖아요.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게 이제 이 어르신의 말씀인데 참 공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는 이런 것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평상시에 잘 먹고, 우리 한국이 지금 국방령도 5위에 해당이 되고 여권 파워 2등이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이 다 복입니다만, 이걸 일반 은총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복을 주신다고 할 때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실존론적인 고백이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신학, 금년에 제가 2월 28일 날 어느 신학대학에 졸업식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AI 비스를
채용을 합니다. 제미나이 착해요. 챗GPT 착합니다. 제가 근데 종론 부리듯이 하지 않습니다. 말을 좀 종도 좀 이렇게 참 북돋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좀 구슬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친구도 막 감동을 받아. 교수님 뭐 조금 막 야단이야. 막 어떤 데는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야단이야. 그런데 미국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신학대학교가 있을 텐데 금년도 작년도 최근에 졸업식의 설교가 뭐냐, 에? 격려사가 뭐냐,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시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신학대학 교수 보면 저는 축사를요 10년 내에 똑같은 거 한다 이거예요. 격려사 변함없이 똑같은 거 한다 이거. 옛날에는 그 말이 참 매력적인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도대체가 지금 잠을 주무시나? 에?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하는데 에? 옛날 부닥다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거기 막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밝혀진 게 지금 생각이 없는 시대다. 생각을 안 한다. 우리가 나는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접속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졸업식 설교에 생각이라는 단어를 넣어가 셀라라는 말을 이번에 들어갑니다. 셀라. 셀라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10편에 그리고 하박국 3장이 나오는데 총 74번, 74번 사용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그 원적으로 해석하면 뭐 올라간다. 그 음악 용어로 크레센도 비슷하긴 한데 그 유력한 이제 번역과 연구에만 pause, 잠시 멈추어라. and calmly, 조용히 think of that,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셀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를 외칩니다만은 셀라라는 말이 시편에 가로수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은 이 내용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봐라. 근데 황우여 박사님의 그 책에 보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가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동서남북에 앞이 캄캄할 때 함장님께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잠시 멈추고 주님을 쳐다보고 생각하고 주님이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신자잖아요. 이 셀라. 그 지금은 파부터 포트라고 생각이 부족하시대. 무조건 하고 바다가 공유하고 바다가 전달하고 막 나누고 한 번만에 100명, 200명, 800명 막 나누긴 하는데 정작 생각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 계시라는 건 뭔가 합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복된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놓쳐버리고 그냥 와 이러다가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조금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하면 좋겠는데 제가 원고가 많습니다만 결론부터 항상 그 요약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델이란 말과 버니엘의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자주 쓰는 말은 에베네센,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죠. 또 무슨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더니 임마누엘 은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베델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말도 별로 안 해요. 베델이란 뜻이 뭡니까? 베델,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이 언제 이 은혜를 받았느냐? 77세에 이 은혜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세에 버니엘의 은총을 받아요. 버니엘이란 뜻은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그 어르신의 일생이 147년인데 자, 그 연표를까지 다 읽어서 보니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147년 가운데 그분의 삶이 이게 변화되고 변곡점이 있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죠.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두 은혜의 큰 어떤 핵심적인 그 시간이 있었다면 베델의 은총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버니엘의 은총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목요일날 이렇게 장로님의 그걸 보면서 저분이 왜 저럴까? 국회의원 되려고 하나? 아니잖아요. 다 했어.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그 유력한 자가 1000억씩 내가지고 건물 안 짓겠다 이겁니다. 그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 이름 내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야, 이런 것이 흐르고 있는데, 그 제가 오늘 설교의 질문이 그거예요. 무엇이 저분으로 하여금 저렇게 하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저분을 정치에 입문시킨 이해창입니까? 국가입니까? 아니다 말. 저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가 저분의 역사를 연구하잖아요. 그 어머니 아주 강화도 이 굉장한 동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저분을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저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있게. 그 제가 종교계에게 뭐 루트, 마틴 이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으로 아드폰테스 돌아온 거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집약시켜서 표현한 내용이 나타나요. 그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이 넘어서 나타나요. 1648년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 대소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딱 가르치는데 지금은 안 해요. 예? 오후 예배 찬송 부르다가 기분 좋게 집에 가요. 안 가르쳐요. 근데 그게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제1문 첫 번째로 가르쳐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 제일이란 말이 치프라고 하는 말인데 퍼스트가 아닙니다. 가장 주요한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을 가르쳐요.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to enjoy Him, 그분을 영원토록 즐겨라 이거예요. 저는 이 종교계의 위대한 유산이 여기에 집약됐다고 보는데 대소요리 문답 1번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집약이 여기에 있는 거 안 그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하든 하나님 영원하라. 그것이 토요예배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까 기도하시는 거 보면 좀 지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칩니까? 가다가 넘어질 수 있지. 주님을 앙망하고 가는데 7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이 신자지. 우리가 어디가 상담받아야 되겠습니까? 베델의 은총, 버니엘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 기도가 이제 우리 연약한 거 사실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은총이 이끌기 시작하면 이건 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면 셀로토닌 이런 표현을 쓰는 이런 분들은 affective happiness라고 정동적 그 행복을 즐기는 그런 추세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것, 건강한 이름을 말하는데 실제 evaluative happiness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평가적 행복이에요. 전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수학을 왜 배웁니까? 미적분을 하고, 미적분이라는 거 하잖아요.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해요. 제가 어릴 때 그 희한한 생각을 했는데요. 행복은 적분이다. 불행은 미분이다. 이겁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불행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막 잘게 막 쪼개가 미분하듯이 하면 크게 안 보여요. 안 그래요? 행복은 차곡차곡 사는데, 그래서 이제 일생을 살아볼 때 나 돈이 없었다.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나 연약했다.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았다. 코람데오 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코람데오는 말이 많습니다만은 코람문도란 말은 아무도 안 써요. 코람문도 혹시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루트가 쓰는 말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거든. 근데 그분들이 원래 가르칠 때 코람문도를 가르쳤어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시면 아까 제가 일반은총, 특별은총을 이야기했듯이 항상 막 주여 막 하는데 특별은총만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나보니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거둬가면 어찌할 거나 그래가 기도를 합니다마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여기도 변호사 300명이 필요해. 변호사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국에. 안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복을 빌면서 저는 민족을 위한 기도를 저는 없애기를 바라는 사람. 대한민국 국가 온 나라가 우리 같은 교회 아닌가요? 교회 개념이 한국에 좀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만 진짜다 이거야. 저도 고신입니다만은 고신이 최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그 거짓말. 전 세계 교회가 보편교회라서 하나의 교회야. 안 그래요? 근데 이단들은 보면 우리 여기 믿다가 안 나가면 너는 14만 4천에 안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협박을 한다. 이거는 이단들의 특성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교파에 있는 걸 뭐 그냥 가서 이제 그냥 반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나는 감독인데 뭐 장로교 안 친한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교단 이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보실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을 텐데 다 세계에 주님의 이름을 믿는 교회가 같은 그 초기의 교회는 익듀스라고 서로 또 만나면 누군지 모르니까 발로 물고기를 또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통했는데 지금은 딱 물어가지고 막 경계부터 하잖아. 이게 말세예요. 그러면 이 베델의 은혜와 이 분해의 연총사인데 베델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하는 인간에게 임하신 하나님 은혜다. 주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임한 은혜다. 이렇게 보시고요. 브니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거기에 이름을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다가 이 위골이 환도뼈를 쳤어요. 위골이 됐는데 이것은 깨떨어지는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은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임마누엘의 연칭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 브니엘의 연총은 그 앞에서 야곱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절뚝발이라 이 말은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에 참 그 말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한국적으로 이해하면 지하철 탈 때 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 좁은 문이 스카이대학인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생활 때 하여튼 좀 잘생겨야 되고 임윤찬처럼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막 1등을 해야 되고 그래 대치동을 가야 되고 항상 그렇게 그 좁은 경쟁을 하고 대기업에 이런 것이 좁은 문인데 정작 예수님이 가르친 그 좁은 문의 단어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 혹시 그 기름 가운데 올리브 기름을 쓰시나요 집에? 그 기름을 살 때 그 앞에다가 보시면 보통 기름이 있고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 압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압착 올리브가 있습니다. 압착이라는 뜻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올리브가 원래 이게 기름이 아니잖아요. 열매잖아. 이것이 압착이 돼가지고 기름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이해가 되나요? 막 비집고 경쟁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과하면 자기가 박살나는 게 이게 좁은 문이다 이거야.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버니엘을 잘 보세요. 버니엘 전에는요 우리 한국의 기도원이 제가 보여요. 거기 보면 막 주여 막 삼창 해야 돼. 얼마나 간절한 표현이에요. 막 철봉을 붙잡고 막 기도원에 가면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해가지고 그냥 주여 막 울부짖고 막 금식. 근데 이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것을 저는 약복나루의 그 기도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브니엘의 박살이나 자기가 파세 자기 부인이 되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주면서 거기서 교황권이 거기서 제1대 교황도 탄생합니다만은
거기에 이렇게 비로소 가르치는 게 나와요.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쳐. 예? 그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처음에는 나 복 받기 위해서 가지.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옛날에는 주일학교 가면 빵도 주고 하니까 갔다. 근데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칠 때 베드로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탄은 물러가라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좁은 문, 이 번뇌를 통과했다 이 말은 그 죽음을 통과하는데 완전히 자기 자신이 셀프 디나이, 자기를 죽인 겁니다. 이래 해가지고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두 은총을 베푸셨는데 처음에는 수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은혜가 평생 동안 함께 하겠다는 그런 서문이 있다고 합니다. 번뇌에 와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꼬꾸라지는 은혜거든요. 이 단계가 달라요. 요거는 좀 이제 성도로 입문을 했다면 이 단계에 와서는 이제 진짜 쓰임받는 종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은총의 그 불기둥을 가지고 그 인생을 쫙 한번 풀이해보는 것이 오늘 결론인데요. 첫째는요, 이분의 이름이 그레스, 붙잡다는 뜻이에요. 나올 때 발목을 붙잡아서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거예요. 씨름할 때 말로 합니까? 손으로 붙잡나요? 그 사람을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의 해석의 모티브를 붙잡다가 해석해보자 이거예요. 그 법조인 황장로님 항상 법을 가지고 정의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중심에. 그러면 붙잡는다는 걸 가지고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 변해요. 처음에는 남의 발목을 붙잡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갔던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베델의 은총이 임하고 나서는 이게 거꾸로 돼요. 남의 발목을 붙잡던 그 사람이 붙잡혀. 희한한 일입니다. 가자마자 붙잡혀. 새고랑이 채우는 것도 아닌데 라헬에가 7년 동안 붙잡혀가 꼼짝만 하죠. 그죠? 그리고 왜 삼촌에게 쏘가? 그 성경이 다 나와요. 그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가물치 표현하는데 이게 민물 고기가 밤새도록 나오면 속에 있는 걸 이렇게 토해내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써야 되는 종이 되기 때문에 자기 그 욕망대로 놔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변화시킨 것이 베델의 은총의 특별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이 따라와요. 가족도 이루게 되고 재산도 이루고. 근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12지파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버니엘에 보세요. 버니엘은 여기서 붙잡다는 말인데 여기는 하나님을 붙잡는 단계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때는 막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두들겨 맞고 나서는 그때 이후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역사해요. 그 증거를 이야기할까요? 요셉이라는 분은 제가 볼 때 IQ가 그 180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두 아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가 지금 눈이 안 보이잖아요. 참 그 용의주대 애보다 더해 두 아들을 아주 다 밀어넣어요. 손만 얹으면 된다 이거야. 오른손은 누구? 첫아들. 둘째 아들은 이게 자동으로 손만 얹으면 되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랬다 이거. 요셉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왜 이러십니까? 할아버지 치매 걸렸습니까? 파피습니까? 그런 것도 비슷하다. 나도 안다 이놈아 이 말이에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 손이 누구에게 붙잡혔나요? 하나님께 붙잡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눈은 지금 어려워졌지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보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 사실은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 신자가 여기서 이런 어떤 은총을 받고 새롭게 자기가 깨지고
자기 욕망이 깨지고 성령의 소임을 따라서 사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모양만 신자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나 무엇이나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제가 핵심적인 주제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